지난 3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대형 트럭을 타고 다니는 운전병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강원도로, 경기도로, 전라도로, 때로는 서쪽 바다에 있는 연평도까지 다녀왔습니다. 한번 운행을 나가면 1박 2일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보통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디 휴게소에서 밥을 먹을까? 어느 휴게소가 맛이 있었더라? 오늘은 면인가 밥인가? 그나저나 내 옆에 타고 있는 간부는 왜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잠만 자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중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과연 내가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라를 지키러 군대에 간 것일까요? 운전을 하러 군대에 간 것일까요? 개인 한 사람을 본다면 운전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넓은 시각을 가진다면 저는 나라를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속한 부대의 가장 주요한 임무가 각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인마다 부대마다 맡겨진 역할은 다릅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킨다는 공통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맡겨진 소명에 따라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군인이 어떤 일을 맡아도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듯 성도들도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모두 하나님의 공통적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통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이 바로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전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상겔로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으로부터라는 에크라는 단어와 전달하는 자, 앙겔로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전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소식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전하지 못하며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 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체험하여서 내 속에 가득 찰 때, 내 속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담을 수 없어서 넘쳐 흐를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본문의 앞장인 3장과 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압과 전쟁이라는 안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겪은 양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임이라는 가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전, 양식, 그리고 가정, 인간의 삶 곳곳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전과 양식,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안전과 양식,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입니다. 성경은 나아만을 향해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명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큰 용사이니 재물도 많았을 것입니다. 명성과 재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가진 나아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으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사람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은 단번에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치료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치료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왜 쉽지 않았던 것일까요?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이유를 찾으며 그것을 반면교사 삼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체험의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도 있고 장군도 있고 아내의 여종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나아만 장군의 문제인 문둥병을 해결해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분은 가장 낮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나아만 장군 아내의 여종으로부터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종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알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여종이 말하는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문둥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여종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종의 말을 나아만 장군이 듣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려고 아람의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한낱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가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아만 장군의 간절함 때문입니다. 병에서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간절함을 보이는 나아만 장군에게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라는 편지를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나아만 장군의 손에는 아람 왕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손에 하나 더 들려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입니다. 물론 한 손으로는 다 못 들겠죠. 나아만 장군이 준비한 것은 엄청난 양의 예물입니다.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750억 원 정도, 약 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간절함이 보이시나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편지와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람 왕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옷을 찢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왜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부탁하는 거야? 이건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요람이 이렇게 흥분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9대 왕입니다. 요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요람은 아합이 범죄했던 것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을 없애는 그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던 왕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합은 따라가지 않았지만 여로보암은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람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여전히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바알은 제거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여호람이 나아만 장군의 말을 듣고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흥분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GNCOM 리서치에서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 변화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기도,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종교 관련 콘텐츠 이용, 전체적인 종교 생활에 대한 조사입니다. 조사한 모든 항목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방법들입니다. 19세 이상 1000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답은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 코로나 이전보다 줄었다,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다, 그리고 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조사에 참여한다면 어디에 체크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 또는 늘어났다라고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답은 두 가지 질문을 제외하고는 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조사의 결과를 보면 기도하지 않는다가 33%입니다. 성경 읽지 않는다가 44.5%입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는다가 51.4%, 종교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는다가 45%, 전체적인 종교 생활, 즉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가 28.2%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이나 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통계의 약점인 허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을 본 여호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는 여호람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자신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나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낼 것을 여호람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간절함으로 이스라엘 찾은 나아만 장군은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까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모여서 드리는 감격과 축제의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적 예배, 현장 예배를 통해 말씀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부흥회에 참석하며 더욱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있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를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난 후 바로 고쳐졌을까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이번에도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향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들과 함께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문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엘리사가 문을 열고 나오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병 고침을 얻으면 준비한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주고 아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줘야 합니다. 그러나 병을 고쳐줘야 할 엘리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직접 나가지 않고 자신의 사자를 보냅니다. 장군도 왕도 아닌 선지자 엘리사보다 지위와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자신의 사자를 통해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갈때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다. 나아만 장군의 상태에 대해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 내 생각에는 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 장군이 생각했던 것은 엘리사가 자신을 맞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은 큰 용사라고 불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옷을 찢었던 여호람에게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큰 용사가 왔으면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무릎이라도 꿇고 맞이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문 앞에 없습니다. 더더구나 엘리사는 자신의 사자를 통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이미 큰 용사인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아만의 생각으로 엘리사는 최소한 병을 낫게 하고 있다는 행위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알신을 섬기는 자는 많은 움직이는 행위로 자신들의 신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바알신을 섬기는 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행위, 손을 환부 위에 드는 것과 같은 행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행위도 없이 단순히 요단강으로 가서 씻으라는 말만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너무 성의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날 수밖에, 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아만 장군의 생각으로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자신의 고향에 더 좋은 물을 가진 강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나강은 바라다강으로 예상이 되는데 안티-레바논 산맥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안티-레바논 산맥은 레바논과 시리아의 국경이 되고 있는 산맥입니다. 이 산맥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헤르몬 산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저 눈이 덮인 산이 바로 헤르몬 산의 모습입니다. 매우 맑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곳에서 물이 내려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바르발강 역시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아마나 강과 같이 굉장히 좋은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생각과 달리 모든 것이 빗나갔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강보다 좋지 않은 강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울산에 오기 전에 살던 대구 팔공산에는 파게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파게사라는 절 밑에 예쁜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옥 카페도 있는데 그 카페는, 제가 갔던 그 한옥 카페는 방이 있는 카페였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교회 선배들과 그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옆방 사람도 주위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는지 옆방의 대화 소리가 저희 방으로 들려왔습니다. 옆방의 대화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옆방의 대화에는 제가 들으려고 한 거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들려오니까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옆방의 대화 내에는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사주입니다. 카페에서 사주 보는 것을 들으면서 카페에서도 사주를 보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주를 보는 분이, 사주를 봐주는 분이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집사님의 사주는 이라고 했습니다.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집사님의 사주는. 이야기를 좀 더 듣다 보니 집사님의 사주와 운세를 봐주기 위한 출장 사주팔자였습니다. 집사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지 말라는 레위기 19장 26절의 말씀보다 내 생각엔 이제 사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우리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지만 내 생각엔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내 생각에는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내 생각에는 이웃은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하만 장군 주위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하만 장군의 종들이 엘리사가 더 큰 일을 요구했더라도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돈을 약 1조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작은 일인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하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두었을 때 나하만 장군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하만 장군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체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하만 장군이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나하만 장군의 나음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기도 합니다. 또 내 생각에는 성공하고 성취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명예가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돈과 명예의 부족함만, 돈과 명예의 결핍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까? 판단의 기준을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었을 때, 판단의 기준을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들은 말씀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체험하지 못한다면 왜 못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우리의 판단 기준이 나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판단의 기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뼈를 깎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판단 기준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상반절을 보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옮기고 싶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잊혀진 제자도를 쓴 달라스 윌라드는 제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를 고민해서 그 삶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았던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간증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스웨덴 사람 중에 레나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영 선수이고 CCM 가수입니다. 3살부터 수영을 시작하여서 좋은 실력으로 스웨덴 국내 대회를 휩쓸었고 서울에서 하는 큰 경기에서도 자신의 수영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레나 마리아는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부모는 큰 장애를 가진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확신하고 오직 신앙과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물에 친숙하다라는 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수영은 선천적으로 약한 그녀의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노래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스터스 보이스라는 가스펠 합창단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나 마리아의 어린 시절은 날마다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것입니다. 하루는 레나가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난 왜 친한 친구가 없는 거죠? 어머니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레나 마리아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없긴 레나에게는 늘 레나를 지켜주는 친구가 있는 걸,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늘 레나와 함께 계시고 레나를 지켜주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나는 어머니의 말에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늘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럼 난 외롭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녀는 작은 책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많은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선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대영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화면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하시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레 선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선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자연스레 선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쌓이고 쌓여 토하여 내듯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